이 땅에 오신,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분이 아무도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이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다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한 영광이 점점점 커지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아주 가득 찬 영광으로 채워지는 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 가는 자. 오늘도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맥락이 같아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오늘도 모범을 보인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을 말하는 것은 모세를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모범을 보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범을 보였어요. 마치 전철이 선로를 따라 움직이듯이 선로가 되어주신 분들, 눈자국, 발자국, 아빠가 밟고 간 뒷걸음을 아들이 밟고 그 다음 세대가 밟아가듯이 믿음의 길을 놓은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되는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거룩에 이르는 회개를 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수준이 초보, 도의 초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아주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운전도 처음 배우면 초보 운전이에요. 그래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뻣뻣하게 두려워하며 운전을 하죠. 그러나 한 3년 정도 지나면 차가 내 몸처럼 느껴져요. 왼쪽 오른쪽 뒤까지 다 보면서 여유롭게 운전을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초보가 있고 믿음의 중간의 단계가 있고 믿음의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결단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자. 요거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음 내용들은 다 그것을 위한 보조 설명들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을 먼저 봅니다. 4장 3절, 길지만 내용이 4장이 간단해요.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받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우로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종들이, 자기의 짐승들이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나아감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시작의 믿음은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가라, 가고요. 멈춰라, 멈추고요. 그러나 흉년이 오니까 경금원금 저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화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에 머물러 있고, 믿음은요, 초보적인 믿음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고요. 찬양해라, 찬양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요. 이 믿음이 이 가장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슬람교회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손꼽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막 결코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선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또 귀가 얇아지고 먹거리에 약해지고 배고프고 사는 환경 보고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반복. 하나님이 너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지만 그거 잘 못 믿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 믿음이 막 대단하고 견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점 자라가고요,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고요, 이삭을 바칠 만큼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 한 사건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쑥 성장해 있는 걸 보지요. 자녀를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믿음이 싹 성장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건과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연을 우리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사연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위한 도구로 이 사건을 주셨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옮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성장의 기회가 닫혀버리고,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요, 믿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지금 100세, 25년의 시간이 지난 아브라함을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여서 고통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가뭄에 시달리기도 하고, 오늘날은 이동이 비교적 쉽지요. 이사 가고. 그래도 낯선 곳에 가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만 살면 그 도시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부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사법이 있나요? 고대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뭐 법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때 언제 사람을 살인하기 쉽냐? 고대에는 이런 법제도가 없을 때는 사람의 마음에 모욕감이 들 때 가장 큰 살인의 동기가 온대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모욕감이 들 때, 고대에는 네가 날 모욕했어? 그러면 칼 가지고 가서, 아니면 서부 시대는 총 가지고 탕탕 대결하잖아요. 이 모욕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욕감을 통해서 사람의 폭력성을 나타내고 잔인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인적인 모욕감으로 수없는 사람이 피부림, 칼부림 나고 죽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폭력은 국가의 정당한 힘 외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제도화된 게 얼마 안 됐죠.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개인의 모욕감과 개인의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다시 원수가 원수를 갚으러 오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아들이 오고, 그 아버지의 원수를 또 갚으러 그 자손이 또 오고, 중국 무협지가 그렇듯이. 아니, 그게 법이에요. 힘이 곧 법이고, 먼저 죽이면 법이고, 도망가면 되고.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가 그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고 믿음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줬지만 그것조차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의 원리에 지배받던 그 시대의 법과 문화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아내를 어떻게 2번씩이나 팔 수 있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도 있었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도 엄청나게 큰 모험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가 25년을 타향에서 견뎌내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그에게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25년 잘 살아냈어요. 사라와도 잘 살아냈어요. 사라가 죽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삶이 또 나타나는데, 어쨌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나안에서 떠나올 때와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믿음은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 성령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막 순수했던 믿음, 참 순수함은 좋지만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말씀을 대하는 면이라든지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100세가 되어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연도 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믿음은 오히려 거슬러서 더 강하여지는
세상과 풍파를 지나면서 더 견고해지는 믿음.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강하여지는 믿음.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서 그를 존재하게 하고 그를 살아가게 하고 그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울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나 그 믿음에도 차원이 있어.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나 그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성장,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철저히 예수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뒤에 여기 알로카시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얘가 올 때 택배로 왔기 때문에 잎도 시들시들하고 거의 큰 이파리들을 다 잘라놓고 하나만 딱 남겨서 왔거든요. 되게 외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어제부터 얘가 심상치 않더니 배가 열리더니요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뻣뻣이 섰던 얘가 배가 열리면서 이게 하나 더 나오려고 요렇게 조금 이게 사람이요 이게 무언가를 품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할 때 겸손해지나 봐요. 안 그럴 때는 혼자 있으면 자기만 뻣뻣이 섰는데 이게 품어있던 배에 품어있던 이 잔가지가 지금 막 뚫고 나오는 중이거든요. 양쪽 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더 아름다워지고 멋져질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10일 지났는데 벌써 또 다른 가지가 나와서 더 아름다움으로 성장해 나가는 알로카시아.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 알로카시아 이렇게 구근이 큰 건 정말 큰 일이 아닌 이상 산대요. 거의 뼈대가 죽어가도 위에를 잘라가지고 그냥 놓으면 또 살아난대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얘가요 아마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걸요? 그런 말을 해주는데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까짓 게 나보다 오래 산다고? 그런 두 마음이 오가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식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인데 끊임없이 성장해 가요. 죽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새 생명이 그 옆에서 또 태어나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라, 가고 와라, 오고 멈추고 그 말씀,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오늘 예배가 어느덧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근데 이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꾸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이런 견고한 믿음이 돼요. 바울은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믿음이 우선이야. 근데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서 그 믿음을 터로 삼아 그 믿음 위에 차곡차곡 또 다른 믿음을 쌓아서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첫 번째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 다윗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 절도 읽을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요 시오니즘,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추종하고 섬겨요.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의 모세고 그 다음은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울의 사위가 되더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온 백성을 취한 백성의 지휘봉을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역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사가 있고 서사가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이기더라. 그 위대한 왕, 정말 다윗같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그러지지 않고요, 단 한 순간, 정말 한순간 잠시 그가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안정감이 올 그때 밧세바를 범한 한 사건,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오히려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안전함이 오히려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너무 추구하지만 그 안전함이 다윗에게는 적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고요, 간음과 살인을 죄를 범한 다윗.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진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서 이기고 왕이 되고 목동이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된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더 위대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혹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충고와 권면을 잘 안 들어요. 나 안 그래도 나 스스로 이겨오고 살아왔어 하는 그 자부심,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허름한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데요, 오늘 그 용서받은 다윗의 고백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에 죄를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람에게 저지른 간음과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 다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를 통렬히 비판하고 스스로 회개하지요.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믿음, 회개하고 자복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점점점 성숙해진다고 했죠. 회개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깊어져요. 회개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비틀어짐을 감지하고 그것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단계가, 회개의 깊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요동,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성,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그를 용서해 준 거죠. 오늘 우리도 회개의 모범을 보인 다윗처럼 왕의 권세, 세상을 호령할 권세를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다윗. 그 회개는 그냥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진 않았어요. 다윗의 그 처절한 회개에도 밧세바에 임신했던 아이가요, 결국 태어났지만 결국 죽고 말죠.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요, 그 대가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떤 방법으로든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윗이 결심했겠죠. 다시는 그 죄에, 그 실수에, 그 한가함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고, 그 죄의 작은 대가가 다윗을 더 믿음으로 세우는 결과를 갖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았어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 또 다윗,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 절 더 읽을까요? 25절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 믿음의 모범을 보였고요, 다윗, 회개의 모범을 보여서 용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줌이 되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는 일, 혹 생명을 내어주기도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오늘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영원히 살 변치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었어요. 생명을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올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모범,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줬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준 그 모범을 통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내어줌을, 이제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내어주심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전하라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겸손히 숙여지는 믿음, 회개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모범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도한 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예배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처음 믿음이 100세가 되어 연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믿음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 회개와 용서를
축복했던 다윗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소망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한 주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주님처럼 그런 삶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